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은 우리 바로 위에 말씀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하고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같이 말씀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 찬란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본 그 상황을 지금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언제 얘기하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본 것을 아무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죽고 부활하실 때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나서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시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몸이 눈을 감아도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심판의 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산자는 그대로 들림받고 죽은 자도 이 몸이 일어나서 몸이 합체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없는 거죠.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내 영생에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내 본향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냥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내 뜻만 이루어주세요 하는 기복신앙 안에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비나이다. 예수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비나이다요. 나의 구원과 가족과 이웃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이 모습이 정말 너무나 믿음 없는, 복음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몰라요. 무슨 말씀이야 이게, 모르겠는데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깊게 여쭤봐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 이것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고 제가 자꾸 설교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속으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그때 이 찬란한 광경을 본 것을 얘기하라고? 죽고 살아난 게 뭐지? 여기에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서 여쭤보고 가는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또 다시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뜻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생각 내 뜻에만 가득 차여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지만 이렇게
이 제자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서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과거에는 알았어요. 아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우리가 세워졌기에 이제는 그냥 말씀 선포하면 그냥 애기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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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는 그냥 나가갖고 내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떤 말씀도 아멘하고 먹고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너무 좋다. 제가 이제 어저께 설교할 때는 31절에 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어저께 제가 설교할 때는 그랬는데 가르치셨는데 죽는다는 얘기만 꽂혔다.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은 그게 핵심이고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죽고 살아나는 게 무슨 거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라고 여쭤보질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밑에에서는 여쭤보잖아요. 왜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죽는 거 거기에 꽂혀가지고 32절에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안 된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지금 말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죽으러 십자가지로 오셨는데 그러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냥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이웃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지금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내 생각에 갇혔죠.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게 내 생각이 계속 충돌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라 하는 생각을 넣어줘서 그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으라는 생각을 넣었다. 주님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야 하는 거고요. 사단은요 우리 머리에 생각을 넣고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주셨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33절 8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이게 마귀는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드는 건데 인류가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쫓아내시고 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사랑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 그런데 도리어 사람의 일, 십자가는 관심도 없고 십자가 절대 지면 안 돼요. 예수님 왜 죽으셔요? 안 돼요. 절대 죽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멋있게 통치하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신경 써 주세요. 그것만 지금 신경 쓰고 사람의 일 먹고 마시고 그것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단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절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한 것 같이 들리는데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악하게 굴어요? 그러면 우린 속으로 이 사단아 떠나가 하고 사단을 쫓아줘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한 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신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적으로 모르면 사람에게 저 사탄이야, 저거 사탄이, 저 마귀짓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마귀를 쫓아주지 않으면 생각에 잡혀요. 그냥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내 뜻을 내려놔야 그냥 마귀는 계속 너 뜻대로 살아, 내 뜻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싸우고 그냥 말씀을 믿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를 쫓아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쫓아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쫓아준다고 마귀가 쫓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사탄을 쫓아내셨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내가 천군 열쇠를 주겠다 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어지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려지리라. 마귀를 묶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이죠. 마귀를 묶으면 마귀가 묶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풀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 줬기 때문에 어저께 설교할 때는 지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죽으세요, 십자가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으로서 멋지게 통치하시고 로마 다 쫓아내주세요, 이런 사람의 일, 이 세상 나라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주님이요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 한 영혼을 구원하러 하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영혼의 상처를 주고 이 나라, 이 속국, 이 나라 잘 살게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사는 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들이 앞장서. 왜요? 기득권을 가졌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더 누리려고 저 로마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거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말씀에 능하다고 하는 그들인 거예요. 교만해서 내 생각에 마귀에게 잡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소유한 거 이거를 움켜잡고 있는 자들은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데는 관심 없어요. 주님이 모시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라, 이웃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그대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내가 나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면. 근데 내가 주인 되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장로, 대제사장, 목사의 최고봉들, 서기관, 말씀 능한 자들, 그들이요 기득권이 있어서 그래. 잠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야. 다 누리려고. 그러니 더 많이 누리겠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많은 걸, 대형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다 그렇진 않아도.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잘 살아야 돼.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졌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요 이걸 가지고 움켜잡지 않아요. 그리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요 내가 희생을 해요. 싸우지 않아요. 내가 죽고요 침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래서 이웃하고 싸우지 않고요 마귀하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기 위해서 마귀랑 싸우고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니 예수님이 사단아 하고서는 지금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단을 쫓아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세상 일 생각하지 말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해. 네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나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문제 해결하려고요? 그럼 하늘에서 그냥 다 기도 응답 받아서 다 주시면 돼요. 죄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안 가르쳤어요. 목사님들 안 가르쳤으니 지금도 세상 나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사람은요 세상 나라에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고 이 세상 나라는 다 불타 없어질 거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제 들림받아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산채로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는 그냥 들림받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 기가 막힌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을. 그래서 11절에요.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엇이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모르면 여쭤봐야 된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면 여쭤봐야 된다.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에 갇혀서 안 돼요. 예수님도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뜻대로 해야죠. 이 세상에서 통치하세요. 이러고 지금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갖고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서 기복신앙이어서 그랬던 11절에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 설교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딱 나왔어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요 토요일날 이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토요일날에 화요일부터 이 말씀 주일 본문이 주말 본문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같이 주일 말씀을 보면서 토요일날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토요일날은 그냥 보여지는 이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마음, 뜻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 함축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걸 갖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것이 묵상이잖아요. 제가 묵상 훈련을 안 했으면요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 그래갖고 이거 모르면요 사람한테 사탄아 떠나가라. 우리는 날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속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 줬잖아요. 이웃을 사랑해. 네가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사랑해.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교만하면 이 사탄아 물러가 하고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요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왜요? 사탄이 이 세상 나라만 사랑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엘리야가 율법 학자들이 알려줬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오고 나서 메시아가 온다고 알려줬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라기 마지막 신약 성경 오게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올 것을 또 이렇게 엘리야가 올 거 이걸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와서 먼저 이렇게 돌이키게 할 거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러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거 이 땅이 멸망당한다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니 이걸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그런데 그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지금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스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알아야지 말씀 속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절씩 날마다 묵상도 하지만 통독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씩 해가 이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언제 그걸 다 읽어요. 그러니 날마다 통독도 해서요. 그러니 지금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읽잖아요. 신약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록해 놔서 그러니 하나님이신 건데, 그러니까는 이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으니 말씀을 봐야 돼요. 사역자들은요, 말씀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그냥 내 뜻만 해, 내 뜻 이러면서 기복으로만 살아가요. 그냥 말씀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게 성수의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럴 때 성령 충만 받는 게 그 성전 세우는 것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그냥 말씀하면은 딱딱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돼서 회복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여기서는요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요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래, 엘리야가 와서 많은 것을 회복할 거야. 그렇지만 성경에 또한 기록되기를, 그럼 다 회복하면 메시아는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회복시키고 먼저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는데, 그러는데 지금 엘리야도 안 온 것 같고, 그럼 예수님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지만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잖아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것은 여기서는 엘리야라고 기록했지만 그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엘리야가, 성경에는 엘리야라 그랬지만 엘리야가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때 누가 올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엘리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정말 구약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자가 올 것이라고 엘리야라고 표현하신 거구나.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변화상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변화상에서. 그러니 이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하고서는 지금 이제 이 말씀과 막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말씀으로 다 풀어주시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왔어.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해서 엘리야를, 지금 엘리야와 같은 침례 요한을 죽여버렸지. 말도 안 되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왔구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군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신약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은요, 그런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풀어줘서 말씀을 볼 때 좀 같이 보면 훨씬 좀 쉽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는 이것이 이루어진 거야.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었어. 그리고 메시아가,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랬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뭘 쫓으라고요? 마귀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안에 갇히게 만드는 악한 마귀 저주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런 게 수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요, 그래도 인간의 뜻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오른쪽에 왼쪽에요 할 때에 그래도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뜻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응답이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3번은 제가 다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까 봐 마귀가 엄하게 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뜻하고 나눠질 때는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려고 속이거든요. 마귀가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그냥 속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마귀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저는 만만하게 봤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세니까.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순간순간 속더라고요. 아, 속는구나. 그래서 근데 제가 내가 기도하는 거 반대일 때는요, 한 번에 딱 음성이 오면 그냥 딱 순종하죠. 하기 싫은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만은 내 뜻하고 똑같이 응답이 왔다. 그럴 때는 그 진짠가? 내 뜻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나 하고요. 그땐 정말 3-4번을 기도해요. 3번이. 그리고 다시 또 정신을 차려. 다 아니야, 하나님 다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그 좀 오후에 기도하든지 좀 기도하든지 바로 안에 좀 잘라버리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죠. 우리는요, 그냥 순간순간 마귀에게 속고요. 해석도 마찬가지. 말씀도 하나님, 제가 이거 맞게 말씀을 보고 있나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리더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너무 고맙게 와서 항상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안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서 안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고요. 리더들이 진짜 말씀 안에 온전히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요, 항상 와서 물어봐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요? 목사님,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서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요, 100%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음성을 받고 환상을 받아요. 이거요, 마귀가 준 건가요?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맞을까요? 항상 물어봐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시는 거구나를 제가 알죠. 그런데 벌써 찾아온다는 조차는요, 이제 지금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들 얘기해요. 얘들은요, 제대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막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만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깊은 대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깊은 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겸손한 자에게는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오는 은혜인 거죠. 지금 여쭤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구원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개인적이든 아니면 뭐 전쟁이 갑자기 막 전쟁도 일어나고 뭐 난리야. 요즘 세상이 막 난리잖아요. 지금 이러는 세상 가운데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구원이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내가 누리면 뭐 하겠어요? 그게 자랑이겠어? 그게 기쁨이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구원, 이웃의 구원밖에 없어요. 그러고 살 때 무엇이든 구해봐, 내가 다 줄게. 구원을 해서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직 진짜 복음, 이 복음 안에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14절부터 말씀은요, 이제 변화산에서 지금 3명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더니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9명을 둘러싸고 있죠. 그 서기관 말씀에 능하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그들과 더불어 막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늘 따져 묻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데 아멘이 아니고요, 계속해요. 이런데요, 저런데요 하고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나 막 인사하는 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 오신다. 예수께 여쭤보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뭐하고 저들하고 지금 논쟁을 하냐?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논쟁해도 안 들어요. 교만한 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옳다고 딱 주장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안 돼요. 마귀를 쫓아줘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지금 막 변론하고 있는데 봤더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어요. 내 아들이. 여러분, 아들의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완전히 들리는 걸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때는 우리는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마귀한테 완전히 끌려서 마귀한테 아멘 아멘 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요. 그러는데 지금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정신까지 완전 장악해버려서 그냥 귀신이 부적교로 살아가요. 우리는요 가끔씩 마귀한테 끌려다니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마귀 쫓아내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들을 잡으면 막 거꾸로 들여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막 팔이 져요. 그러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뭘 못 믿어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말씀을 못 믿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이. 그러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마귀가 장악하면요 순종 안 해요. 아주 교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교만에 내 생각이 옳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틀려서 잡아 죽여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되는 일이 너무 없어. 그리고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믿음이 없어요. 뭘 믿어요? 자신만 믿어요. 내 생각만 믿어요. 그리고 날마다 싸우고 내가 옳다고 투쟁하는 거예요. 주님은 입 다물었어요. 채찍에 맞으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길이 진짜 주님의 제자의 길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길, 영광받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나는 낮아지고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때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살아가느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어느 날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겠어요? 십자가 지는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 그냥 자기밖에 몰라. 내 생각, 내 뜻,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만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임하셔서 순종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상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지겹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전할 때에 어느 날 몇 명이라도, 아니 우리 성도님 모두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근데 순종하면요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한 번만이라도 순종하면 그때요 마귀가 떠나가요. 어저께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심 걱정한 그냥 너무 얼굴이 안 좋아서 너무 제 마음이
아파서 늘 중보하고 마귀 쫓고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얼굴이 너무 화사하게 바뀐 거예요. 집사님, 마귀 떠나갔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마귀 떠나갔는데 얼굴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하면서 순종했어요 하고 어떤 상황에서 순종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려놓고 내가 좀 힘들지만 몸부림치며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순종 딱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들려왔어요. 말씀이 들렸대요. 첫 번째부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이었잖아요. 내가 기복으로 내가 만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말씀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요? 순종했더니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순종이 회개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서 회개하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순종을 돌이켰더니 첫 번은 설교부터 들려왔어요. 그전에 마귀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안 된다고,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건요,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얼굴이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해가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순종만큼이 믿음이에요. 말씀 내가 요만큼 순종해, 믿음이 요만한 거고요. 내가 말씀을 이만큼 순종해, 그럼 이만하게 믿음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 그럼 이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이만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말을 선택해서 이 세상 나라 내 뜻대로만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이 세대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게 형통해. 요셉이 보세요. 요셉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요?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요. 노예로 팔면 평생 노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꿈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러니 형제를 사랑했지, 그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요 노예로 팔았어요. 형제가 다른 나라에. 나는 이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형제를 용서하니 거기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도 총무가 되고, 하나님 또 테스트 하시느라고 약한 여인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도 용서하잖아. 어떻게 이제 감옥까지 가서 내 인생의 희망은요 한 줄기 빛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순종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했잖아요. 용서하니 그러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용서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계명이잖아요.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형제들이 죽일까 봐 발발발발 떨 때 아닙니다. 이때로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테스트에 잘 합격한 거죠, 요셉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방인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해야 축복의 그릇을 펼쳐놓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함을 누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희귀합니다.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이제 내 뜻보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뜻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큰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족의 박해, 핍박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니면 육의 사람 말을 듣고 우리는 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박해가 있어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혼 구원으로 이뤄갈 수 있는 순종의 종으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순종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